앞부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결과, 따라오는 열매,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은혜에 들어가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사모하고 그토록 얻고자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개 세상의 사람들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 얼마나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한 억짜리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억이 생겨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10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10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족하죠. 100억이 있어야 되겠는데 1000억 있어야 되겠는데 돈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리에 오르는 분들 보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위로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더라. 쾌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 많은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에 그 여인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교육과 지위와 이런 것들은 채워졌을 때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근본적인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그 회사의 사장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무섭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는데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하고 함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내려치는데 자기하고 같이 바로 옆에서 걸어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를 합니다. 루터가 공포감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22살 어린 나이에 은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된 루터가 거기에서 길게 금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살을 애는 오늘 같은 이런 추위 속에서 얇은 옷만 하나 입고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기도 수행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금욕과 고행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했어요. 루터가 이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을 너무나 잘 지켜서 아주 모범 수도사가 돼가지고 빨리 아주 빠른 나이에 정식 사제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작은 죄까지 가슴 아파하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이 루터 신부를 불러서 신학을 좀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9살 나이에 신학 박사가 되고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신학 교수가 됩니다. 거기서 시편과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는 중에 드디어 그렇게 고민하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금욕과 고행, 그렇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수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의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눌려 있었던 루터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항상 무섭게만 다가왔던 하나님, 늘 무거운 요구를 하시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떡하니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향이 되는 것이다. 은행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예요? 그걸 꺼내서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책감이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무거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루신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두 번째 축복 뭡니까?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되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억세스라고 하죠. 접속이라고 요즘에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면허를, 그 출입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접속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어디를 가도 천국 왕실에 늘 머물러 있는 존재, 천국의 왕실과 늘 접속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의 멤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특혜를 누리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만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어떠한 시련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이방인은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유대인조차도 지성소에는 접근이 금지가 됐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잠깐 그 은혜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온 거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접속되어 있고 지금도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은혜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힘써 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의식과 습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우리들이니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의 자리가 영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공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판단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내 이런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취소해 버리실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내면의 소리, 마귀가 주는
가짜 뉴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로운 눈으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들어가 머물고 계시고 늘 접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요구할 때마다 얘네들이 나한테 무슨 빚 받을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너희들 뭐 빚쟁이냐? 뭐 그렇게 좀 요구를 하면서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뭘 달라고들 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한단 말이 아버지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답니까?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버지지요.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앞에서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만날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하면 요즘에는 뭐 그냥 바로 카톡이죠. 그냥 카톡 이거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장문의 편지를 쓰고 밤새워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가 아침에 보면 시시해서 찢어버리고 뭐 이러는 일들이 이제 없지요. 즉흥적으로 바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정도까지만 해도 펜팔이라 그래서 남녀 간에도 편지로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그 우정을 주고받고 또 뭐 연애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펜팔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깊이 나누고 교제를 하던 사람이 그 사귐이 깊어지면 간절히 고대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야,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에 젖어드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에는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 속에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거 경기를 앞에 두면 훈련의 강도를 극단에까지 올립니다. 그럴 때 정말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본다고 그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한 훈련을 받으려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기술이 연마되는 것이죠. 그래야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고 그 고통의 순간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영광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공수훈련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에서 일반적인 그 병사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이 유격 훈련인데요. 유격 훈련 할 때 하면 이제 여기다 교본 하나 써붙이고 그리고 그냥 유격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공수 훈련 할 때는 어떻게 뛴다고요? 공수 이렇게 뛰어요. 0.1초도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수백 번을 착지하는 훈련, 낙하산에서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지는 그 훈련을 맨 딱딱한 땅바닥에서 온몸을 내던지는 그 훈련을 수백 번씩 하니까 온몸이 멍이 다 들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훈련 중에 같이 구호로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들 낳지 마세, 자네 말이 맞네. 아들 낳아야 이거 왜 이 고생 또 해야 될 텐데 아들 낳지 말자고. 지 맘대로 되나? 저도 아들만 둘 낳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하늘을 나는 백장미, 정의 용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환난이 연쇄작용을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환난이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둘째로는 인내가 연단을 이룹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단단해집니다. 환난을 지나고 나서 더 큰 확신, 단단한 확신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내면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된 소망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형제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이 형제가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라고 그래요. 뭐 남들 대학을 재수 삼수하는데 자기는 한 번만에 그냥 바로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인류 대기업에 그렇게 털썩 합격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아서 인사 고과에서 늘 1등, 2등 놓치지 않고 무난하게 승진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야, 나도 여기서 임원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에 덜컥 들어 눕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충격도 받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다. 그것이 저에게 결국에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십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벗겨집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즐거움에 중독된 내 자신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만날 소망을 더 확실히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환난 자체를 즐길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자처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욱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혹시라도 좌절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견디지 못할까 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자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목회자로서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러 갑니다. 제가 같이 저하고 대화했던 그 형제한테 그랬는데, 목사는 자기 나이보다 10살 이상 노인네가 돼서 살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형제는 중환자실에 한 번 갔잖아요. 저는 중환자실에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감겨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하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러 찾아가고 기도하러 찾아가는데요. 어떤 때는요, 거기에서 더 많은 위로를 제가 오히려 경험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한테까지 넘쳐서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도 때로는 잠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그 넘어진 곳에, 그 캄캄한 곳에, 그 앞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축복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영광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사는 소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